여름의 길목인 6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드시죠? 힘내세요. 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또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랬다고 와서 등록하신 부부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뿌리 내리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러한 교회 말이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한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어머니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한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좋은 인물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배출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은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철강업계를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카네기. 이 카네기 공대를 설립하는가 하면 카네기 교육진흥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승리의 민주주의, 실업의 왕국, 오늘의 문제 같은 것들이 그의 저서입니다. 사실 카네기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조산원의 도움도 없이 그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하루를 마감하고 들어온 카네기의 옷을 벗겨서 세탁을 하고 다려서 다음 날 입혀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행상을 하면서 그렇게 디딤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행상을 하면서 한 가정에 갔는데 한 그림 밑에 글씨가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카네기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드레스를 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다음에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어머니가 내가 사드린 드레스를 입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카네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카네기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카네기 어머니는 그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기도하면서 잘 양육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의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그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부자가 된다면 그는 부자가 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는 어떻게 재물을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캐러멜이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그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매일 쓴 것만 갖다 주니, 질기고 딱딱한 것만 갖다 주니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질기고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보약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 들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벌써 두 번째 갇혔습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게 불행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려와야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 들려와야 되고요. 기도할 때 들려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기도를 꽤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기만 하면은 하늘의 언어는 무조건 다 하는 거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갖다가 확진을 시켜야 다 하는데 그냥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잡아다가 앞에다가 처음 나온, 생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이야. 그때 했더니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야,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이게 진정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의심이 가는 거 있죠. 아니, 처음 나왔는데 뒤로다가 막 방언하게 막 시키니 이게 의심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한 주 나오고 두 주 지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니, 주일 기다렸는데 왜 못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지난주부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하고. 하나님이 거기 건강한 교회다, 거기 괜찮은 교회다, 네가 하늘의 언어 그거 하면은 확신이 생기잖아,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저 등록하겠어요. 그리고 부부가 등록하고 상담하고 갔습니다. 3단지 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래서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격이 없어서 그래. 감동이 없어서 그래. 우와 멋있다, 우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이 없어서 그래. 감격이.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감동을 더 잘한답니다. 감격을. 남자들은 주로 후기 인상파 같이 인상 쓰고 있는데 여자들은 우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남자보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멋있다, 야 너무 좋다.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야 나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적이다. 목사님 짱입니다, 목사님 캡입니다. 그럼 저도 좋고 나도 좋고, 아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 점잖아서도 안 되고, 잘 표현을 할 줄 몰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할 줄 몰라서도 안 되고, 사실 은혜 못 받아서도 안 되고.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힘 외에 시너지가 거기에 주어져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자,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 깨우침을 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속이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죠. 그냥 막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 안에 계신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사람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창조라고 그래. 봐라, 창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만들며 성취하신다. 만들며 또 일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획해서 잘 디자인해 놓고 그 일이 잘 되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해요. 내 아버지 안 해요. 그러면서 막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한다. 내가 일을 만든다. 내가 일을 다 해서 성취해서 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 관리자, 하인, 머슴, 그 중에 상머슴. 그러면 머슴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오더 내리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을 행하겠다, 만들며 성취하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성취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내가 하는 거 도와만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일을 디자인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내 직장에서든 나의 사업장에서든 내 언제 어디서든지 모두 100%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머슴이 할 일 아니겠어요?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고요.
이 일을 그분이 행하시니까, 이 일을 그분이 디자인해 놓고, 그분이 디자인해 놓은 거 그대로 해서 성취하시니까, 자, 설계사가, 건축사가 설계를 했어요. 우리의 땅에 맞게. 그리고 설계된 대로 시공사가 와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자들 불러서 일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부르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너는 택배기사다 그랬을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진음이 하나님 될까봐, 진음이 교주 될까봐, 가서 한 살림 차릴까봐 미리, 야 이놈아 넌 택배기사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택배기사로 알아서 겨야지. 그 이상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단되고 다 교주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절이 정답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기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그냥 거닐면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대화하는 게. 기도가 대화니까. 출애굽기는 400년이 지나니까 너무 백성들이 많아지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게 생겼어.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400년이 지난 그때의 바로 왕이 나타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속히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차크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출애굽기의 기도예요. 시편은 주로 토설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다 토설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이런 기도가 많아요. 물론 탄식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지만 시편을 대표하는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예요. 토설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걸 우리가 무슨 기도라 그래요? 통성기도. 외국인이 말하기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뭔 말인지 아나 모르겠다. 통성기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예요. 오순절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역사가 통성기도로 시작해서 마쳤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게요, 조용하게요. 마귀 가서 친구하자 그래. 다 가서. 뭔 기도가 되겠어요? 이 통성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완전히 자리 잡힌 사람은 그때는 묵상하면서 주여만 해도 쫙쫙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돼요? 별 5만 가지 잡생각만 다 들어오지 뭔 기도야? 사단이 다 뺏어가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통성기도, 이 합심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해. 이게 성경적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돼. 반대 방향으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내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 필요한 사람은 안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해도 점잖게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전 안 주셔도 괜찮아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필요한 사람은요, 안 주면 안 돼. 오늘날 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 적습니까? 왜 기도원 문을 다 닫았습니까? 왜 새벽 기도의 인원이 계속 줄어갑니까? 왜 교회가 기도회를 점점 다 없앱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살 환경이 제대로 되는가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 올리원, 그 주님 엎드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중 기도하니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새벽 기도가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근데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잖아.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 응답하지 않는다고 안 하거든. 지가 다 해놓고 지 일 이루어 달라는데 누가 응답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촥촥촥촥 막 응답하시지. 어제도 응답 안 해서 오늘도 안 한다, 나 못한다, 지 손해야. 그럼 그거는. 여러분, 바른 것을 깨우쳐주고 바른 것을 가르쳐줄 때 아멘하고 거기에 응답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스크림나 캐러멜을 자꾸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자꾸만 구하지 마시라고. 보약을 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환자나 죽 먹는 거예요. 환자나 미움 먹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일을 다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조금만 서포트하면, 내가 조금만 나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갈 것인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육신적인 건 오브코스 물론이거니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인 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밀한 거, 하늘의 신비한 거, 시크릿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대. 누구에게?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에스겔,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사야,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깨우쳐 주시고,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깨우쳐 주고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쫙 여행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시고 하늘 세계를 요양시키고 요한계시록 쓰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3층천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쫙 천상의 세계를 구경시키고 여행시키고 와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조건이 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하기 싫은가 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사실 살아난다 그래도 이런 신비한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먹고 살기 괜찮다고, 살아가기 괜찮다고 기도 안 하지요. 육신적으로는 좀 편하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피폐해 갑니다.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바로 돼서 그 영적으로 바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에 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욥이 꽤 괜찮은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요. 욥은 그러나 보이기 위한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에 재물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 재벌의 재물을요. 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아들을 더 사랑하기에, 딸을 더 사랑하기에 10남매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나중에는 아내까지도 가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 욥을 파트너를 붙여서 훈련시키고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42장 한 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애하신 거예요. 욥이 깨어지고 기도하면서 뒤집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영안이 열리게 하십니다. 멋있는 영성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전에 재벌이었더랬는데 더 재벌로, 큰 재벌로 만들어 주십니다. 수십 년 훈련했습니다. 수십 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140년이나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해 놓은 거 이루어 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어떻게 주님을 수종 들어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저것 무엇을 해도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것저것 다른 사람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따질 거 하나도 없고요. 내가 은혜로우니까, 내가 은혜 속에 사니까. 뭐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데 나는 기도만 해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 돼 있잖아요, 여기. 깨달았다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했기 때문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우리가 1313 기도 운동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하고 계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도 꽤 있네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 그럼 하루에 3번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새벽은 그냥 자동이니까 가고 저녁도 자동이니까 가는데 정오 기도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12시 습관이 안 돼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반드시 3번 기도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번은 몰라도 1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정한 시간의 기도를 1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디자인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1번쯤은 정한 시간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 때나 말고. 저는 회교권에 가서 살진 못했습니다만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회교 국가에 가면은요, 하루에 5번씩 차임벨이 울립니다. 기도의 차임벨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와서 그냥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몸 단장하고요, 손 씻고 발 씻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번. 언제 돈 벌고 언제 먹고 사는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집 맞은편에는 정한수 떠놓고 하얗게 소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뭐 하는 아주머니냐? 남편은 농사 짓고 본인이 계란 장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과 같이 다 자동차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란을 수백 개씩 머리에다가 이고 그 장사를 합니다. 5남매 대학까지 다 시켰어요.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제가 새벽 기도 나갈 때 보면은 촛불 켜놓고 거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도 그렇게 절하면서 정성을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금만 정성을 보여도 얼마나 기뻐하세요. 보셨죠, 여러분? 지난 10주 동안, 아니 성령 강림절 전 9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 경험시켜 주시는 거 보셨지요? 하나님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몰라. 그냥 생짜배기도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첫날 막 주시는데 안 하거든. 우리는 안 해. 한 번 했다고 거덜날 일이 있어요? 한 번 했다고 내가 망가져요? 해봐야 되잖아. 말씀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럼 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또 쳤다 그릴라. 나 책상을 쳤지 여러분 치는 거 없어.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예비하고 지금 주려고 막 그랬는데도 안 오거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누구에게 이 보물을 줄까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는 이 믿음. 보세요. 이거 태반이 었잖아요. 태반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려 나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어제 우리 교회 앞집에 등록하자마자 코로나가 걸려서 한 번도 나오시지 못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출산한 지 이제 얼마 안 돼.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무서워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나 설교는 계속 매주 듣고 있어요. 곧 나가도록 할게요. 새벽 기도 하시나요? 네,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 교회 못 나간 자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교회마다 고민이 엄청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웬만한 새벽 기도는 저 개척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나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뭐라고? 무엇으로? 어떻게 이제 교회까지 인도하겠어요?
집에서 기도가 되나요, 제대로? 집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회예요.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사람만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은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한 시간에 기도가 몸에 배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항상 무시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기도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요, 기도 시간이 참 쓸데없는 시간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요즘 1시간 기도 특공대 기도 잘 되시나요? 한참 하다가 몇 분 지났나? 한참 하다가 몇 분 지났나? 아, 시간 되게 안 가네, 이거. 괜히 기도 특공대 신청했나 보다. 태반이 이래요, 태반이. 여러분. 제가 모르는 거 안 해요. 알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꾸 내 몸이 복종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 정말.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일은 못해도 기도는 해야 돼요. 돈은 못 벌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돼요. 왜요? 기도는 호흡과 같으니까. 호흡이 마지막 수단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뭘 좀 기초부터 제대로 깨닫고 알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자들은 막 인도할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냥 땡깡만 놓고 고집이나 피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욕과 같이 계속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120명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늘의 언어 다 하잖아요. 복음의 증인 되잖아요.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압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형에게 가서 맞아 죽는데 나는 하나님께 맞아 죽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비한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천사와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곱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보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시간만 때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 세계로 더 깊은 은혜 세계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눈물 콧물 흘리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우세요. 펑펑 우세요. 시편 126편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세요. 펑펑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잖아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되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동의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부르짖기 위해서 매일매일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드립시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응원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은 멈추지 말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 여러분, 멈추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멈추지 말고 부르짖자. 시작. 다시 한번 멈추지 말고 부르짖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멈추지 말고 부르짖읍시다.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그랬어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며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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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여,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1시간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